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에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열왕기서라는 책은 열왕기 상하를 한 권으로 우리가 같이 묶어서 봐야지 되고요. 그렇게 될 때에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 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바벨로니아로부터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 성전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그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을 목격하거나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장면을 읽으사 내게 바쳐라 했을 때에 그 일의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역사 속에 그러한 현장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나는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온 백성이 온역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일간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하고 추격하여 그 지역에서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왕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땅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없다. 반드시 그 땅을 내가 사겠다 해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또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역사 속에서 480년 동안 그 모리아 산이라는 지역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가? 480년도 더 되는 것이죠. 한 800여 년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8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지역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준비의 기간이요. 그것을 통하여 기다려왔던 기간인 것이죠. 솔로몬 역시 그랬고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도 또 4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한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된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로 그 모습을 가질 때에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돌로 이렇게 짓는데 특이한 부분을 하나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줍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건축 현장 그런 뭡니까? 요즘에도 뭐 저 사는 동네 보면은 뭐 집 짓는 게 많은데 그러면은 늘 소란하죠. 시끄럽습니다. 이야 장비가 저런 것도 있네 세상에.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죠.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중요한 돌을 성전에서 다듬는 게 아니라 돌 뜨는 자리에서 다 다듬고 그리고 옮겨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어느 누구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실력, 자기 기술을 과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돌 뜨는 곳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쫙 가지고 오면은요, 그 돌을 보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저 누가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뿐이지 누가 했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의 기술을 보라고 뽐낼 수 있는 일도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일을 하면은 나의 기술, 나의 실력, 나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발휘해보고 싶고 과시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철연장을 휘두르면서 나의 이 멋진 기술과 재능을 뽐내고 싶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됨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놓은 것을 갖고 와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 성전의 모습 가운데서는 나의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참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고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돕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술과 나의 철연장 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현장은 공사장이지 결코 아름다운 성전일 수가 없게 되겠죠. 정말 우리가 미리 떠놓은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 가운데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끔 했던 그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요. 7년 동안 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7년이면은 아주 만만치 않은 기간입니다. 사람이요 결혼을 해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해도 그렇고 첫 번째 위기가 언제냐면 한 3년쯤 되면 온답니다. 3년쯤 되면 이제 뭐 신혼도 끝나고 서로 뭐 이렇게 못난 모습도 보이고 또 그 일에 대한 지루함도 생기고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 위기를 조금 이렇게 싹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언제 또 위기가 찾아오면은 한 5년쯤 되면 반드시 또 위기가 찾아온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으니 처음에는 정말 준비되고 헌신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시작하고, 돌 뜨는 것도 철련장 소리 성전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돌 뜨는 곳부터 다 다듬어가지고 옮겨와서 여기서는 조용히 그 모든 일들을 섬기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모습이 처음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슴 깊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계속해서 3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어느 누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처음처럼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우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쓰임받지 않았던 일들에 대하여 오늘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아브라함도 그저 준비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심는 것밖에 하지 못했었고, 그 위대했던 다윗 임금도 정말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또 자기가 헌신하며 준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오늘 나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변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일들임을 깨닫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모든 것의 근본인 성경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거냐면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내가 성취해 줄 것이다는 보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처음에는 감격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오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철련장 소리 내지 아니하고 내 소리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음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계속해서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보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보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보증을 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를 통하여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보증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이러한 조건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조건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의 요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네가 산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결단코 이 백성을, 나의 백성을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전부 다 성전이 파괴됐고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그들이 그 현장의 모습을 가진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어겼고 약속의 말씀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보증의 말씀을 갖고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성전인 우리의 모습, 교회된 우리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개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인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새 예루살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성전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만들었던 그 성전의 건축을 보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건축해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 우리가 인내 속에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모든 순종과 헌신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사뭇 자꾸 떠들썩해지고 요란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가다듬어 주셔서 잠잠히 조용한 가운데에 섬기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까지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